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절대로 잊지 않고 싶었던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해마다 이 날을 따로 기억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종려주일이 교회의 전통으로 절기로 남게 된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기억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 앞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외치며 뜨겁게 환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종려나무 사진 보시면 이 대추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대추야자가 열리는 나무인데 그 유명한 오아시스 엘림, 그 엘림 오아시스에 70그루나 있었다고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자수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이 나무의 그 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열렬하게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 불과 일주일도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는 이 모습을 마냥 그렇게 아름답고 기쁘게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고난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에는 기쁨과 환영의 의미도 있지만 또 애도와 고난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거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종려주일하고 사순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가톨릭이나 일부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식을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교회 밖을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 모아서 한 군데 잘 말려놓고 그것을 태워요.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를 언제 사용하냐면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수요일에 그 종려나무 가지 태운 재를 이마에 긋는, 십자가를 긋는 예식을 치르게 돼요.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상 거의 5세기까지도 종려주일을 대부분 예수님을 애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한번 의문을 가져봐요. 과연 그 종려나무 흔들던 바로 그 사람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쳤을까 말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고문하며 빌라도와 헤롯에게 넘겨주었던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또 성전 주변에서 권력을 나누던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물론 강도 바나바와 함께 예수님을 세워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한 명을 풀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을 때 분명 그 앞에 있던 무리들은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소리를 외쳤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무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다, 환영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무리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무리들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을 환영하러 나온 이 무리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심을 한번 믿어보자.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상상해 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발 앞에 깔아놓는 이 무리들. 어쩌면 그 며칠 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때로는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사이에 끼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 길은 없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한 힌트가 돼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왕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퍼포먼스를 생각하실 때 스가랴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평상시에 얼마나 그렇게 굉장하게 열광했겠습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만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소리치는데 이것은 왕들이 행차할 때나 하는 퍼포먼스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보인 거예요. 그들이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권,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현재의 왕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 또 그 총독들, 그 모든 지배자들에 대한 저항과 반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이 혈통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이두메 자손이에요. 이두메 자손은 에돔 족속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억지로 세운 왕이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나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진정한 자격을 갖춘 왕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식민 지배의 시대예요. 로마 군인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감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식민지의 땅에서 절대로 자기의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그 헤롯 왕의 지배 아래에서 또 다른 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뜨겁게 환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목숨 걸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만큼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죽어도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맞이해야겠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반역이고 쿠데타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환영식은 지금 목숨 걸고 하는 환영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목숨 걸고서라도 맞이해야 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 왕의 행렬을 보면 이것은 헤롯에게는 두려운 선전포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왕의 행세를 하고 있었던 이 꼭두각시 분봉왕 헤롯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선전포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성전을 끼고 자신의 권력을 함께 누리던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또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자들은 누구도 감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메시아를,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는 메시아의 열망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메시아의 열망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삶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특별한 도움이 아니고는 이 삶에 답이 없구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구나.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목숨 걸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답이 보이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은 저 메시아가 나타났으니 여기에 희망을 한번 걸어보자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치는 소리를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뭐라고 환영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듯 소리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환영의 현장에서 들렸던 그 많은 목소리들 가운데서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들, 의미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외쳤던 그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왕 되셔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제발 우리를 좀 구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그 소리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이것저것 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 그 환영의 인파들은 단순히 축제와 기쁨의 자리로 그 자리에 서서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호산나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참 밝고 발랄한 찬양입니다. 하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결코 기쁘고 즐거운 고백이 아니에요. 처절한 구원의 요청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 음성을 들으며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비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발 우리를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결심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바쁜 일주일을 보내십니다. 종려주일 이후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보냈던 그 일주일은 그야말로 격정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입성 장면을 예루살렘 진격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진격작전을 벌이고 계셨다. 그만큼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은 아주 과격하고 도전적이고 전투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들어가신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을 전부 채찍으로 내쫓습니다. 전부 다 내쫓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을 내쫓으면서 그 상들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성전 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의 이렇게 과격하고 격정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책임자들을 질책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정화하셨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추수할 곡식을 거두어 가려는 포도농장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곡식들을 받으러 온 그 주인의 아들을 농부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알아들었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 들킨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들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도발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층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놓고 욕을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계속 도발하고 도전하고 공격하십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 지금 빨리 죽으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모습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다고나 할까요? 이미 대제사장들과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점점 커다란 무리가 되어가고 추종자들이 많아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로마 당국까지도 예수님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계십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계셔요. 과연 예수님께서 나 빨리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십자가 지려면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구나, 십자가를 질 구실들을 만들어야겠구나 하고 하신 일이 아니에요. 제발 날 좀 죽여줘라, 이렇게 하면 죽여주겠니? 라고 해서 하시고 꾸미신 일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줄 알지만,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외식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하신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들까지도
돌아오게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저들까지도 돌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도 잘 아셔요. 더군다나 그 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빤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인간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올 기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도 그 죽음을 서서히 직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만큼 십자가의 길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곧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죽음을 향한 길을 끝까지 머뭇거리거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은 고난을 향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한 길입니다.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이 피할 길이만 있다면,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무릅쓰고서라도 해야 할 일들은 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절한 요청을 무시할 수 없으셨어요. 응답해야만 하셨던 겁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의 그 간절함, 그 애절함, 목숨 걸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을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왕처럼 걸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무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며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떠받들어지고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추종자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눈치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떠들고 다니다 보면 예수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좀 말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 생각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떠받들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됐어요. 아직은.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혹시라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용히 하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알려야 되겠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은 당당하게 걸어가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계속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돌들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보다도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세상이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중간한 사람들이 항상 역사를 바꾸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자기들은 마치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을 가지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교양과 체면을 차릴 줄도 알고 처세에도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나 똑똑한 사람들이 눈앞에 빤히 보이는 그 불의를 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덕분에 불의한 사람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도 못하는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소리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처럼 어쩌면 종려주일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니까요. 믿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도 순식간에 식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될지라도 지금은 우리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외쳐야 합니다. 저 하늘에 있는 하늘의 평화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고난주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을 따라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온갖 죄악과 미움으로 가득한 곳, 저 불의와 폭력과 음모와 권력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곳, 그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도 함께 따라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앞서가신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 그 승리를 함께 맛봐야 됩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병든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고난을 무릅쓰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함께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들이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러 함께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부활의 그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그 최후의 승리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